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펼쳐서 성의 그러한과 함께 살피며 연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까지 이르게 하셔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처럼 왜 복음의 능력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진리의 강력한 무기가 주님의 삶에 나타난 것처럼 사단을 발로 눌러 승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경험되게 하셔서 구원의 확실한 소망과 또 영생의 선물의 확실한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주의 자녀로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말씀 앞에 모셔처럼 정말 두려 떨린 심령으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서 9장을 먼저 좀 보세요. 오늘 지금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왜 그 일을 그렇게 필요하고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실까요? 자, 이렇게 오늘 질문의 답을 좀 미리 드리고 할게요.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 준비시키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분의 재림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뭔가? 그 일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제 질문처럼 재림 준비에 대해 듣고 싶어요. 그러면 하늘 성소에 생하시는 그분의 정결 사업이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고 경험하는 게 재림 준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왜 주셨는가? 재림 준비하라. 그 의미가 뭔가? 이 경험은 성소 정결과 연결되어 있다. 풀이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면 재림 준비 끝나는데 그 가운데 내용이 뭔가? 14장 12절 그들의 삶 속에 죄와 상관없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를 닮았네. 그 이유가 뭔가?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네. 그로서에 계신 그 주님, 그 어려운 말로 예수 믿음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 믿음으로 사네. 내가 안 살고 예수님이 사네.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재현되어졌네. 그것이 뭔데? 계명을 다 지키고 있네. 죄를 승리하고 있네.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네. 이런 내용들이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0장을 중심으로 성경으로 이것이 재림 준비구나.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릴 거예요. 이 대신에 많은 사람은 갈망만 하다가 멸망한대요. 그러면 히브리서 우리 9장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하셨죠? 23절부터 읽을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 준비, 어떤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히브리 9장, 10장 중간까지 오늘 읽으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일단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좀 재미있게 아이들을 보니까 아영이하고 은희하고 막 놀고 있어요. 많이 성소놀이 해요. 좀 기특해요. 지금 많은데 피 만들려고요. 피가 어딨니? 피 없대 아직. 근데 피 만들어 줄까? 그래서 뭐죠? 비트를 갖다 줬어요. 비트를 갖다 줬어요. 예, 우스갯소리고요. 메모해 놓다가 읽으시면 좋겠는데 레위기 16장 복음성경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성소 봉사의 참 의미. 네? 이거는 숙제입니다. 아주 공부하겠지만 성소 봉사의 참 의미, 좀 다르게 성소 봉사의 참된 목적.
뭘까요? 성소? 정결이요, 정결. 정결에 목적이 있어요, 정결. 왜 양을 잡아야 되고, 왜 물두멍에 들어가야 되고, 왜 성소에 가서 향을 공급받고, 왜 날마다 떡을 먹어야 되고, 모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정결이죠. 그래서 그거 잘 나와 있어요. 정결이 뭔가 꼭 읽어보세요. 결론. 정결하게 되어야만 재림 준비 끝이. 간단히 말하면요. 그래서 성소 봉사의 모든 봉사가 정결로 끝나요. 지성소 들어가는 경험은 지성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이거 차차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을 보았는데요. 지성성소를 통하여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지네. 자, 정결이란 말을 미리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지네.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피를 흘리니까 어때?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어? 마음이 아팠지. 예. 왜 아팠지? 네, 자꾸 물어봤어, 애들한테. 잘 모르죠, 애들이. 마음이 아파야 되거든요. 그죠? 지상성소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의 죄로 인해 죽은 희생제물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그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가를 보았는데 이것처럼 하늘도 조망한다. 그런 정결이 필요하다. 좀 이해했죠? 좀 이해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상성소가 1년 내내 더러워졌어요. 왜 더러워졌는가? 피를 커튼에 뿌려놓으면 1년 내내 뿌려보세요. 정말 더러워요. 그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말씀. 우리가 죄를 짓고 성소에 갈 때마다 그 희생제물의 피가 성소 휘장에 다 뿌려졌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죠? 죄의 기록을 상징해요. 죄의 기록을 상징해요. 결론, 성소 정결이 뭔가? 그 더러워진 기록을 다 치워야 돼요. 근데 그냥 치우지 않아요. 법궤 앞에, 십계명 앞에 서서, 오케이. 오케이 하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조사, 심판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그러면 조금 공부할까요? 다시 이제 뭘 강조하는가? 성소 봉사의 핵심 단어가 뭐죠? 뭘 위해서요? 정결.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정결. 왜 침례받아야 돼요? 정결. 이걸 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레이기. 거룩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히브리 13장.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성령을 왜 주세요? 거룩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정결케 하려고. 그래서 정결이라는 단어가 성소 봉사 핵심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수단 짐승들을 왜 죽여야 돼요? 정결. 정결이 뭔가? 말 그대로? 예, 126장. 모든 죄에 대해서 일체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뭐까지요? 근데 고로새 공부하면 나오는데,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에 용서받고 극복해 놓은 죄의 모든 기록이 지워지는 동시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 기억 속에 용서받은 모든 죄의 기록도 싹 지워주고. 그래서 행전 3장 19절 공부했죠. 기쁜 날, 너무 유쾌한 날이에요. 대쟁투의 야고할란을 보시면 13만 4천이 핍박을 당하는데 사단이 그들의 과거의 지은 죄를 덜추어내려고 막 압력을 가하는데 죄가 도무지 기억해낼 수가 없다. 죄는 망각의 세계로 떠나버렸다. 이 정결이죠.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단이 이것 방해하고 착각하게 하려고 지금 직접 가장 쉽게 죄가 무엇인가 속이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죄가 무엇인가 속아버리니까 무엇을 회개할 줄 알아 몰라요. 회개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못해요. 사단의 가장 좋은 작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속여버리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애를 쓰는데 못 이게 안 된대. 이런 사람들 또 사단이 속여요.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지금. 다시 정정. 이해 좀 하셨죠? 네. 자, 그러면 24절을 보시면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왜요? 왜 들어가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단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중보자. 맞아요. 정결. 그죠? 지상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었는데, 이제 예수는 이 지상성소가 아니고, 어디? 진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왜 들어가셨는가? 이가 하러 들어가셨다. 이게 뭐죠? 정결이에요, 정결.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죠? 다니엘 8장 14절은.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에요, 사는 목적. 재림교의 탄생의 비밀이에요. 재림교의 출생 정명서예요. 뭐죠? 2300주야까지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구절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교할 텐데요. 의료 성교의 본질도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짝 쓸모없대요. 모든 교회 사업이 궁극적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대요. 뭐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거예요. 정물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미 나온 얘기니까,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육체가 깨끗해지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법을 순종하면 마음도 깨끗해지겠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재림 준비하게 하더라고요. 어려운 말이지만, 고 7장 1절. 혼과 영과 몸을 거룩하게 해서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죠. 온전히 거룩하게. 자,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요. 26절을 이제 읽습니다. 읽으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상 봉사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부름꾼 삼아서 해마다 계속 짐승을 죽여야 됐다. 그런데 진짜가 와서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마다 죽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해됐죠? 간단하게. 그분이 완전한 제물로 오셔서 진짜 제사장이 되셔서 인간 제사장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 희생제물 드릴 필요가 없이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길이 열렸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드렸는가? 죄를 없게 하실 위해 핵심 단어예요. 정결이 뭔가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 기록에서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네? 빽빽한 구름과 같은 우리의 죄의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 도말. 그래서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쉽죠? 왜 죽으셨어요? 죄 없애려고. 그럼 성소는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제가 공부했죠. 한번 이 말씀은 따라 하십시오. 용서와 도말. 용서가 뭐죠?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네? 도말은요, 우리 안에서 없어져서 토에 놓아서 잠시 저장해 놓은 그 쓰레기, 청소, 쓰레기, 네? 하늘의 제 기록들, 목록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과 기와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소 정결이에요. 그죠? 다시요. 그분이 왜 제사를 드렸는가? 죄를 없애려고.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이게 굿뉴스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건데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둥병자. 네?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10장을 통해서 볼 텐데요. 28절 중요한 구절을 읽고 10장을 공부합시다. 읽으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질문요. 예수께서 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어요? 죄를 마으려고요. 담당하려고. 메모해 놓으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24절. 이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해요. 자, 우리의 죄를 마으려고요. 담당하려고. 24절 이렇게 돼요. 25절까지. 들어보세요. 담당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죄를 완전히 벗겨주셨다. 담당이 뭐라고요? 죄를 완전히 벗기신다. 이 담당이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보라 세상의 죄를 마한다? 지고 간다.
담당한다, 우리 죄를 짊어진다, 그런 뜻이요. 이걸 베드로전서 1장 23절 4절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를 완전히 벗겨주셨으므로.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병약한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다. 네? 담당. 우리의 죄는 뭐예요?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차차 어떻게 로마서 공부하시면 돼요, 로마서. 6장, 그게 6장의 말씀. 담당이 뭔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예?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져가셨어요. 이게 용서거든요. 용서. 그럴 때 우리 속에 영생이 이루어졌고 영생이 시작되어져요. 용서. 차차 로마서 공부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근본적으로 재림 준비가 뭔가에 대한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리고 시간 나면 계속 공부할게요. 자,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데요. 단번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이 뭐죠? 여기 말하는 구원이 뭐죠? 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죠?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드림받았고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정말 멋진 구원이에요. 보실래요? 더 이상 시험도 유혹도 마귀도 육체도 세상도 없는 구원. 네? 더 이상 시험도 유혹도 마귀도 육체도 없어요. 한마디로 불멸의 마무리 작업이에요. 고전 15장 51절 2절. 몸까지 하늘에 바꿔줄 때 제때 몸이 아닌 하늘 거룩한 몸을 입을 때요. 네. 하늘 감독이 시험도 유혹도 죄도 마귀도 육체도 없어요. 이런 구원을 주시려고 두 번째 오실 텐데 그런 날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과에 나온 것. 그러므로 잠시 너를 뭐한다? 고난을 받게 할 텐데 이상 여기지 말라. 왜요? 이런 믿음을 통하여 마무리 구원의 작업을 위해서 결론 내 속에 불로 연단한 순금이 만들어야 된다. 불순물 다 아야 된다. 그죠? 이걸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죠?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죠? 습관들이 남아있고 기대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단이 갖다 주면 먹고 싶다. 화난다. 왜 내 용서가 안 되지? 그죠? 사이클 지내다가 함께 살아보면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거 다시 곰팡이 안 끼게, 다시 상처 안 주게,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없이는 하늘 옮겨가면 또 하늘 또 똥물칠하게, 또 똥통 만들게.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없이 하늘에 갈 수가 없대요. 좀 이해되시죠? 돌아와서요.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죄를 끝내려고, 완전히 벗겨주려고, 예? 단번에 드림받으셨고. 28절, 단번에 드림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라는 그 단어 사이에가 10장 1절로 22절. 예?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고 구원이란 그 단어 사이에 10장 1절부터 22절을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좀 하고 계신다, 10장. 그러면 이제 구원이 되게 할 때, 저와 상관없이 오실 때 준비 끝이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할 거예요. 조금 이해되셔요? 다시요.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드린 그분께서 이제 우리 영원한 구원이 이르게 하기. 어떤 구원이요? 육체도 마귀도 죄도 욕도 없는 그 구원의 날에 우리의 몸을 하늘의 몸을 바꾸어주는 그 재림의 그날 구원을 영원히 구원을 줄 텐데 그 앞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 10장 1절부터 22절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재림 준비하게 하죠. 그분 만날 준비하게 하죠. 10장 1절부터 이제 풀이할 거예요. 자, 9장 28절 다시 볼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꾼이었어요, 이꾼이었어. 다음 질문을 드릴 거예요.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분이 죄를 없애려고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뿐 아니에요. 오늘 공부를 좀 했는데 예수님이 30년간 자니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없앤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30년간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의 채무를 변제하고 계셨대. 채무를 갚고 계셨대. 이것도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거듭나지만 핍박이 왜 시험이 오는가? 이것도 또 아셔야 되거든요. 결론 드릴까요? 다시는 죄를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죄를 생기지 않게 하려고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깨끗게 하시고야 말아요. 그 일을 지금 하신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은 이런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분의 초림은 죄 때문에 오셨다. 근데 그분의 재림은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분은 죄를 고치러 오지 않는다. 고전 15장에 10절, 42절, 52절 아마 주석으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에 그분이 오실 때 우리 품성 고치러 오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러 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해하셨죠? 하늘 지성소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공부하셨잖아요. 5장 11절로 와서 속죄라는 처방을 통하여 죄를 완전히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는 처방을 통하여 누구든지 지성소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말 깨끗게 하는 의사가 지성소에 계시면서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재림 때 서요. 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때 기가 막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뭘 바래요? 초기문집 계시라는 자 읽어보십시오. 용서받고 어린 양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들이 어떤 사건을 고대하고 기다려. 다시요. 지금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예수가 내지하는 사람이 너무 행복한데 한 가지 사건을 기다려. 뭐요? 새롭게 하시는. 예? 이걸 레위 16장 주석에 나옵니다. 성소 정결. 예? 마지막 속죄를 통하여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 회개한 모든 죄들, 용서받은 모든 죄들 영원히 없어지는 날, 영원히 사라지는 날, 예? 우리 기억에조차도 사라지는 날, 행복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늦은 비 인침 새롭게 하시는 죄의 동아리. 예? 이런 모든 목적들은 주신 기별이요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차차 공부합시다. 나중에요. 오늘 요즘은요, 이런 경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본질이구나. 오늘 그것만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10장을 펴셔야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특별히 18절까지 22절인데 18절까지가 28절에 삽입되는 거 공부하셨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 하고 계신다. 10장 1절로 22절 하고 계신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10장 내용을 보고 특별히 19절 20절을 보고 너무 기뻐서 얼굴에 미소가 안 떠났다. 그런 구절이에요. 10장 1절 읽으십시오. 10장 1절. 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10장 1절에 이 흐름의 위치를 이해하겠죠. 다시 복습합시다. 그가 두 번째 오실 텐데. 그들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텐데. 죄와 상관없이 오심으로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 11장 2절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 줄게. 일하고 계셔. 그런 뜻이요. 이게 좀 읽을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그분이 죄를 고치러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죄를 고쳐줄게 내가. 지금 고쳐줄게. 그 얘기예요. 지금 고쳐야죠. 그것이 고고 6장 1절 2절이에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감람산에서 소망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렇게 대성통곡하셨는데 왜요? 자비의 천사가 날개를 접는 걸 봤어요. 날개를. 자비의 천사가 날개를 접고
공의의 천사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날아갈 채비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나도 공부하면 에스겔서 1장부터 10장까지 지금 재림교회 대문에 성령이 울면서 떠나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교회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칼을 가시는 포도원의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했는데 그늘만 지고 열매가 없어요. 베어버리라 라는 명령이 이미 내렸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는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10장 1절 읽으십시오.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집사님, 예.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말씀에 답이 나와요. 제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정결 10절을 가만히 보고 답을 하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해마다 왜 제사를 주님이 천만 마리 양들을 죽어왔거든, 지금까지. 안 그래요? 이런 말씀 하셔요? 둘째 사망 때. 수많은 희생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값까지 다 갚으신대, 주님께서. 요구하신대. 짐승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때문에 어마어마한 짐승이 죽었는데요. 질문 드려요. 왜 주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라는 목적이 뭐예요? 온전히. 그런데 짐승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했다 못했다? 못했다. 다시 그러면 본질은 제사를 드리는 피에 드리는 제사의 본질은 어디에 있었어요? 온전. 맞아요? 네, 온전히 하려고. 온전히 뭔가 좀 쉽게 말할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온전. 오늘 예를 들었어요. 응? 쉽게. 우리 속에 뭐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핵심은 죄예요, 죄. 모든 신학의 진리의 토대가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이해가 달라지면요, 구원, 칭의, 성화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도 반복합니다. 제사의 본질은 완전히요. 굿뉴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안식일 중풍병자 너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 가져온 들것을 메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사함이 쉽느냐 들것 메고 가라는 것이 쉽느냐? 그 의미가 깊어요. 한 답을 드릴게요. 죄가 사했다는 것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중풍병이 떠나버렸어요. 눈에 보여요? 아, 예. 메고 가잖아요. 죄사함이 뭐예요? 뭘 증가한다 그러죠? 그 속에 죄가 떠난 것을 보여주는 예정이에요. 죄 사했다 그러는데, 죄가 사해져 버렸는데, 그가 중풍병이 떠나버리잖아요. 죄의 사함은 나한테 죄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떠나는 이것이 칭의 공부하셨죠? 칭의. 자, 돌아와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완전이에요, 완전. 1장부터 10장까지 흐름이 완전을 향해 달려가요. 완전. 이게 다른 말로 성소정결이에요. 자, 공부합시다. 2절을 읽으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집사님, 제사의 본질이 뭐죠? 1절은 완전이라는 말 쓰고 2절은요? 정결. 수많은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었으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다시 제사의 본질은 뭐예요? 정결이다. 온전이었다. 정결이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읽으십시오. 다시 죄를 깨닫는 정결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다? 죄를 깨닫는 왜 뭐 되었으니까? 정결케 되었으니까. 이 정결이 뭔가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도말. 하늘 기록까지 지워져 버리니까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사의 본질은 온전. 또요. 정결. 정결의 의미는 하시는 죄가 기억도 안 나요. 깨달아지죠? 기억도 안 나요. 계속 읽으십시오.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제사가 완전 정결 죄를 지워버린 일을 했으면은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됐다 안 됐다 그것이? 안 됐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됐어요? 자, 읽으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까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 온전, 정결, 죄를 없이 하는 것. 성경 하나만 잠시 봅시다. 손을 끼워드시고 요한일서를 펴보세요. 3장을 펴세요. 요한 3장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특별히 4절부터 한번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 왜 오셨어요? 없이 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요. 죄가 뭐죠? 불법이요. 그럼 죄를 없앤단 말이 무슨 요한일서 3장 4절을 읽고 5절을 봅니다. 죄를 없애려고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없애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불법 반대. 율법의 준수. 맞아, 순종. 맞아, 의가 나타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생님,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간의 생애를 왜 사셨는가? 네? 죄를 정결케 하는 중보자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 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 한 예를 듭니다.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살았으면 사단이 의사면허증 무면허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13이 결함과 모든 결제를 거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는 그분의 모습과 입장과 그 지위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대리인이 안 되어지면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따지고 달라던데 이런 부분도 이거 인성 공부하면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돌아와서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죄가 없는 삶을 살아보셨어요. 천사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러므로 우리를 죄를 없이 하는 방법과 죄 안 짓는 방법을 그분이 아셔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중보자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나 당해와서 도와줄게 기도해봐.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 이해하셨죠? 자, 돌아가세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게 믿으세요? 아멘. 누구시고 성경은요. 그 안에 거한다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죄를 안 짓게 해주시니까 예수님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안 지어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죄를 안 짓는데요. 그 의를 우리 의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의를 입혀주셨어요. 우리 의로 주신 거예요. 또 그 의를 내 안에서 그분이 뭐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공부하기로 하고 6절 그러므로 범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마태 7장, 마태 13장, 마태 22장, 누가 13장, 마태 22장. 여러 군데, 여러 번 공부했죠. 선교사, 목사, 사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 알죠? 나는 몰라. 왜요? 범죄하고 있잖아. 예수를 안으로 하면서 자꾸 죄를 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관계없어요. 그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얘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다. 다시요, 예수는 죄를 없애러 오셨어요. 히브리 10장 돌아왔어요. 4절까지 이해했죠? 다시 마무리하면 제사의 본질은 뭐요? 완전이요, 정결이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대쟁투 사단의 함정이라는 자 읽어보시면요, 딱 첫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단은 네? 예수님이 지성소 나올 때까지, 네? 나올 때까지 완고와 무지 가운데 붙들어 두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더 이상 효능이 없을 때까지 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있거든, 아버지 앞에.
그 피가 효과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할 때가 없는데요.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대요. 예수님이 지성소 나올 때까지 뭐 하겠다, 쏘겨버리겠다. 그러면 다 자기 거니까.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남은 교회 안에 불법의 비밀이 들어왔어요. 이거 공부하시면 충격적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 유대 교회를 불법의 비밀로 싹쓸이 해버렸거든요. 싹쓸이. 사단이 지금 큰 바벨론을 포도주로 속여서 다 취해 있게 하고, 이 남은 교회가 달아드니까요, 남은 교회도 밥 만들려고 유포시켜서 깊숙이 들어갔어요. 가르침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에스겔 9장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 이 교회, 남은 교회, 진리교회. 자, 돌아와서 이제 본론을 봅니다. 5절을 읽으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 결론이겠죠? 그러므로 하면 딱 들어와야 돼요. 아, 죄를 없애려고. 맞아요? 또요, 완전케 하려고, 정결케 하려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맞아요? 오셨다. 근데 원래 기독교에서 좀 죄 안 된다 그러잖아.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술 취했어. 지금도요. 예수를 믿으러 하지만 누가 다 죄에 승리할 수 있어. 이 또 거짓말. 네? 그 안식을 왜 지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안식일 들으면 큰일 나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왜 이게 가볍게 사람들이 안식일에 되는 공부하셨죠? 안식일이 얼마나 신선한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돌아와서 이제 공부합시다. 5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마실 때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원치 아니하시고, 5절을 읽으세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쓰세요. 한 몸이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이 한 몸이다. 네? 그래서 가리 열릭은 255페이지에 이 한 몸은 대쟁투를 한 방에 끝내는 문제 해결사다. 인생의 인생. 한 몸. 한 몸으로 뭐하러? 한 몸, 왜 한 몸이 예비되셨어요? 뭐 끝내려고? 죄 끝내려고. 그래서 굶겼어요. 어떻게 주님께 죄를 끝내셨는가? 시대수망을 공부하시면, 아, 이렇게 끝내셨구나. 그 몸으로. 들어가서 8장 3절 4절이. 자, 그럼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해하셨죠? 한 몸을 왜 예비하셨는가? 진짜 정결케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죄를 끝내려고. 죄를 없애려고. 이거 다른 말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누구처럼 뭘 지키더라? 나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재림 준비 끝이. 사단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해 공작을 엄청 하고 엄청. 그래서 지금은 밭을 매든 뭘 하든 대속죄에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자, 공부합시다. 6절 읽으십시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짐승을 통째로 태워서 축에서 드리는 제사는 원하지 아니한다. 그죠? 왜 오셨는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걸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뭔가 이미 4절까지 공부하셨고요. 8절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도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니 다 이건 구약의 그림자였다. 그런데 9절에 그분이 오심으로 첫 것은 다 폐했고 이제 진짜가 세워졌다. 그죠? 모형은 끝났다. 그래서 지성소가 휘장이 찢겨짐으로 지상성소 봉사하는 의미가 끝났다. 더 이상 희생제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읽으십시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10절을 번역 성경 16개를 대조해 보면 가장 잘 번역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이 번역이 정말 멋진 번역이에요. 자, 여하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까 우리 공부했는데 찾아 공부하면서 말씀을 이해해 드릴게요. 그 다음 11절 읽으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계속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너무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하나님 편에 앉으사 왜요? 왜 앉으셨어요? 11절로 답을 하세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왜 제사 우편에 앉으셨어요? 죄를 죄 없게 하려고 우편에 앉으셨는데 언제까지 앉으시는가?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아직 앉아 계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등상이라는 말을 원어를 풀이하면요, 마귀 목을 비틀어 발로 꽉 밟다 뜻이에요. 맞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에 앉으셨는데 왜요? 목적은 죄를 없애버리려고. 근데 그분이 언제까지 그럼 앉아 계시는가? 원수가 자기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발등상이 뭔가? 로마서 16장 한 말씀 무슨 필래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로마서 16장. 이런 말씀은 정말 신나는 저에게 말씀이에요.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이고요. 소망과 용기와 막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인데 16장에 발등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2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20절을 읽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뭐하게 하겠다? 상하게 하시겠다. 이게 다른 말로 발등상. 발등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정복당한 나라의 왕이 정복한 왕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거예요. 항복. 사단 마귀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발밑에는 무릎을 꿇었는데 지금도 펄쩍펄쩍 왜 뛰어다니는가? 잘 들으세요? 너는 너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도전이야. 다시 너는 너야. 그렇다 치자. 너 예수였잖아. 너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보자. 그래서 욥의 시를 읽은 거예요. 사단이 직접 욥을 시험해버린 거. 왜? 그 참소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이게 대전투의 본질이에요. 이걸 공부하셔야 되는데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원수가 발등상하게 될 때까지 무슨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내 정말 한국의 예수라고 손들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시대소망에 다 이루었다에 나와요. 예? 자, 그냥 적용합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어질 때 마귀는 무릎 꿇어요. 이제 항복.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우편에 중보하십니다. 좀 이해하셨죠? 이 발등상이 뭔가 하나 좀 더 의미를 이해시켜 드릴게요. 미가서를 펴보세요. 미가서 단어가 엄청난 단어야. 미가라는 말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을 좀 아셔야 돼요. 미가서 107장을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가가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요. 미가라는 말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래서 나온 단어가 미가엘. 들어보셨어요? 저를 잠깐 보세요. 이 미가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잘 들으세요? 집사님이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마귀가 발밑에 눌릴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미가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같은 단어가 뭔지 알아요? 요엘. 쉽게 말해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인데 성수 집사님이 정말 마귀를 이기고 죄를 깨끗해지니까 누가 그분과 같으냐? 나를 깨끗게 한 분밖에 없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 그래서 안식일이 표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부분 차차 이 복음을 공부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하나는요, 의미가 있어요.
미가, 요엘, 말라기, 예? 다 우리 경험으로 와닿는 노래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름까지 그렇게 이름까지 이름. 깊은 뜻이 그럼요. 다니엘, 요한 공부 다 해보셨죠? 이게 둘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래요. 하나님이 남은 교회를요, 우주 앞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세우려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래서 모세, 아브라함도 다 받지 못한 빛을 다 주셨어요. 우리 다 주셨어요. 네. 좀 부담드릴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주고 가신 거죠. 더 큰 빛과 더 큰 은혜를 또 주셨으니까요. 얼마나 공평해. 네? 사단이 6천년간 해왔던 모든 잔악상을 다 쏟아붓는데 집사님한테. 누가 너희 서리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에서 깨끗해지고 넣어진 배를 받으면 통과할 수 있대. 아니면 사단의 그 시험에 아무도 못 통과하고 다 굴릴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시험이 앞으로 올 거예요. 안식일교인들 교회 거의 전멸할 거예요. 거의 다 없어질 거예요. 배도할 거예요. 타락할 거예요. 오늘 작은 시험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집사님 내가 좀 강해져야 돼. 네? 강해져야 돼. 자, 미가라는 말은 누가 같으뇨 뜻이요. 누가 같으뇨.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대군 미가엘이 있죠. 미가엘. 다니엘 12장 1절 대군 미가엘이. 자, 집사님, 미가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를 이단이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가엘을 예수라 한다고 이단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예수님이 미가엘이에요. 응? 이해됐죠? 다니엘 10장에 나와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바사곤이 물러갔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돌아와서 미가 7장. 왜 폈는가? 예수께서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죄를 없애하기 위해 지금 하늘에서 우편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시겠다? 그럼 발등상 되면 죄를 완전히 없애지겠죠. 이해되셨죠? 사단아, 보세요 저를. 완전히 항복하니까 마치 이제 그러면 이 죄의 목록 다 누구야? 네 거 맞지? 다 가져가. 사단이 우리 용서받은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지구수를 가져가서 그 죄에 대한 우리 대신 둘째 상황, 영원한 사망을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돌아와서 발등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좀 폈어요. 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볼 텐데요. 10절을 먼저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요? 예, 10절부터 먼저 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미가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미가 여기 있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세를 보실래요? 골리앗이 3m 된 골리앗이 창 60개를 들고 너희 여호와 신이 있다고 웃기고 있네. 나한테 싸워볼래? 이기는 자가 진짜 종이 되자. 예를 읽어보세요. 누구를 좀 대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창조주를.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을 찾고 있잖아요. 그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나 하나님 내 편이야. 미가. 이런 말이요. 다윗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 드러났다. 그런 말이요. 골리앗이 깨가더라. 끽소리 못하고 죽더라. 조약들을 던지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이마에 딱 박히잖아요. 누가 했대요? 천사가 조종을 했대요. 천사가요. 다윗을 들어 쓴 분이 누구예요? 미가엘이에요. 다윗을 통해 누가 드러나신 거예요? 누가 같으냐라는 마귀의 질문에 나가 여호와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 경험 속에서 요한 17장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 삶 속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질 때 많이 우리는 주님이 진짜 여호와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큰 소리 외침입니다. 이게 큰 외침이어서 바벨론이 무너져버려요. 무수한 영혼들이 나오는 걸 왜 나와요? 우물가 여인처럼 얼굴이 변해버리는데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복음 증거예요. 증거. 이것이 셋째 선자의 기별로 세상은 끝나요. 이런 사람 만들려고 지금 재림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7장 어디 있느냐?
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그가 하던 자라. 누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예를 들어 보세요. 여호와가 어디 있어? 누가 같아? 라는 자가 누구요? 사단 마귀죠. 원수죠, 원수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놀렸어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놀렸어요. 요에스에 나와요. 너 여호와 어디 있니? 라고 놀려요. 어떻게 하고? 우리 와서 짓밟고 불태우고 양도 잡아가는데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사단이 마음껏 짓밟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좀 이따 펴드릴까요? 여호와 어디 있니? 너희 고아니? 안식을 지킨다 그러면서 고아오니? 창조주 그렇게 힘이 없니? 그럴 때 읽어보세요.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이것이 발등성이라는 단어예요. 거리의 진흙같이 뭐예요? 발필이니 읽으십시오. 그것을 내가 먹도록 이게 복음에 있는데 그거. 아멘. 네? 사단이 발밑에 뭐예요? 저를 잠깐 보실래요? 대속결이 끝나면 대제사장이 성소 휘장을 나와서 성소 물두멍 앞에 휘장 한쪽에 쌓아둔 똥과 기름을 태웠던 그 죄를 발로 밟고 나온대. 무슨 말인가? 우리 모든 죄를 다 발로 밟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드림 마귀 원수 죄를 발로 마는 거예요. 눌리시고 승리 끝내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발등상 되게 하시는가? 그 경험이 7절부터 9절에 나와요.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오직 나는 영혼을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좀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엎어지고 자빠진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어딨니라고 놀렸는데요. 9절을 읽으세요. 이게 이번 기 교과의 9절 속에 단어가 있는 단어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심은하시기까지는 기가 막힌 단어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예를 좀 들읍시다. 예를 보세요. 저를 보실래요? 아이고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 이 모양 이 꼴인데요. 그런 다윗을 주님께서 고난의 풀무 입학을 시켜서 수년간을 울게 만들어. 왜요? 나를 심판하서 뭐 해주려고? 신원해 주려고. 사실은 누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죄짓게 하는데요, 우리를. 여러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죄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속아서, 실수로, 무지로. 마귀의 밥이 다 짓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신원이는 뭔가? 대신 갚아주다. 복수해준다. 억울한 놈에 풀어준다. 그래서 뭐예요? 심판하사. 그래서 심판이 복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신원하시기까지는 뭐예요? 그의 노를 당하려니. 무슨 말이요?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도망 다녀요. 자기 죄 때문이었거든요. 네? 한 가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오는 시련의 분명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실현시킬, 연단시킬 여지가 있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그의 노가 뭐예요? 노. 사랑의 징계를 노를 당하려니와. 맞아요? 그 다음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시리니. 네. 누구의 예를 야곱이 노년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야곱이 그 파란만장의 살고 12아들의 범죄와 자식을 팔아먹는 그 아픔과 수많은 걸 경험한 이 야곱이 만년에는 빛이 있었다. 어제 누구 얘기했죠? 원래 좀 이름이 바뀌잖아요. 자, 그건 놔두고요. 보세요. 광명이 이르게 하시니 그 다음 놀라운 단어 읽으십시오. 얘가 그의 의를 바로 이거요. 보리로다. 광명이 뭐예요? 잠언 4장 18절. 의요, 의. 어떤 의요? 광명이요, 광명. 큰 맑은 광명이요. 무슨 말이요? 들으세요. 의가 나타나리니. 이 무슨 뜻이죠?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 범죄했죠. 용서를 받았죠.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사 신을 하시기까지 잠시 풀무에 집어넣는 풀무를 불평하지 않고 한가하지 않고 순응하여 매를 잘 참으며 그들을 광명으로 인도할 텐데
그들에게서 의가 드러나고 있네. 이해되셨어요? 이것을 보고 읽으십시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잠깐요. 부끄러워하리니. 이해되셔요? 예. 나의 대적이 누구요? 나의 대적이 누구요? 8절에. 내가 넘어지면 푹 빠잖아요. 마귀가 손뼉치고. 조기 문제 보셨어요? 그걸 탁 깨고 웃는데요. 또 넘어졌지. 웃고 있대요. 이마는 들어가고, 눈은 쑥 들어가고, 입술에 음흉한 웃음기가 있는 이 마귀의 미소로, 내가 뺐다. 또 흘려들었다. 나의 대적이 이제 뭘 보고, 저는 내 밥이었는데, 내 장난감이었는데, 의가 드러나니까 이것을 보고 마귀가 뭐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이요. 네? 왜요? 의가 나타나리니 전에 그는 나를 놀렸어요. 근데 그가 이제 말이야 내 발밑에 밟히리라. 주님께서 이런 경험을 할 때까지 하늘에서 뭐 해주시겠다? 충고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양 폈으니까 하나 더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엘서를 펴보시고. 요 엘, 미가 같은 의미요. 요 엘도 의미가 뭔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요 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죠? 요엘 한번 펴보세요. 2장을 펴보실래요? 17절만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산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네가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죠? 기회되면 2장 공부하기로 하고요. 결론만 드릴게요. 이 응답으로 주님께서 해결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이른 비 늦은 비. 한마디로요. 성령이 오면 끝나요. 마귀 참소 끝나요. 묵사발 돼요. 그래서 사단이 두려운 게 뭐라고요? 성령 받을까 두려운. 그게 나머지 구절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다시 마무리하면 히브리 10장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그럼 기다리시면서 뭐 하는가? 14절 읽으십시오. 히브리 10장 14절. 오늘 22절까지만 공부하고 마칩니다. 14절 읽으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이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들을 이제 뭐 하신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번역이 좀 그런데 15절을 참고로 제가 원문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신다. 무슨 말인가? 그분이 한 제물로 우리의 다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물로 죄의 사함, 거룩함을 얻게 하는 제물을 드리시고 이제 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할 텐데 이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4절을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영원히 온전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읽으십시오. 15절 다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뭘 증거하세요? 14절을 증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14절. 우리 영원히 온전케 하시니 어떻게 증거하는가? 좀 더 풀이하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성령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16절, 17절, 18절. 이 일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14절을 이렇게 증거하신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그날 후가 뭔가?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날 이후에 우리와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네? 새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히브리 8장 25절에 15절의 주석인데 그냥 설명할 정도로 새 언약이 뭔가 이런 말이에요. 너가 나에게 내 마음을 다오. 그러면 너 마음을 내 품속으로 지배해 줄게.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럼 제 앉아요? 안 짓죠. 그래서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이요. 이것이 언약이란 말의 의미요. 자, 그것도 이제 히브리서 8장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자, 봅시다.
주께서 그날 후라는 단어가요.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이렇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는 날.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 드릴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가 뭔가? 예수님이 하늘의 중보자시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예를 좀 드릴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시간 지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뭐 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을 때 그들은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 하늘에 중보하시네. 그 중보의 표가 뭐예요? 우리 뭘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분의 중보의 일이 성령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어요. 대리자. 그게 이른 비 늦은 비 성령.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로 말하면 죄를 없애고 의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도 꼭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결론 내리고 마무리합시다. 그날 이후에 저우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새 언약이 뭐죠? 잘 하시는 말씀이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버리겠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중보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일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마무리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당신의 법을 영원히 뭐 해버리는 거예요? 기록해. 안 지워질 정도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징표로 늦은 비가 됩니다. 다 끝났다. 일 끝났다. 추수하자. 이만 일을 치는 거. 승천 준비 끝. 재림 준비 되었다. 이만. 이해했어요? 마무리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버리는 거. 아세요? 비결은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법을 기록하고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의 말씀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법이 지켜지고 그 경험이 내 경험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버리니까 너희가 영원히 머물러서 내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네. 중보. 이 일이 재림 준비하시는 하늘의 일이고 이 일이 지금 내 경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재림 준비하는 것이고 이 일의 핵심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 이걸 본질을 더 깊이 풀이한 게 로마서의 기별이고 네? 히브리서고 그렇죠? 이게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 준비가 어디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15절, 16절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아,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거 이제 시간 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공부는 이만큼. 19절, 22절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라 그랬죠, 그죠? 단어가 빠졌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앞에, 그죠? 그러므로 지성소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확실히 지성소 맞죠? 이 휘장이 첫째 휘장이거든요. 첫째 휘장은 지성소를 맡고 있죠. 이 휘장이 열리고 어디요? 지성소가 열리잖아요.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그죠? 열렸어요.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것도 이제 1888년 기밀 공부하면 기가 막혀요. 새롭고 산 길이 뭔가 한 가지로 표현합시다. 완전에 이르는 길.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에 이르는 길.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합시다. 우리 영혼의 성소 안으로 죄가 오는 물길이 말라버렸다. 멋진 표현이죠? 네? 그렇죠. 물이 말라버린 거. 네? 그런 표현을 써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 성소 안으로 죄를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 2장 21절이 고호 5장 21절이 무슨 말인가? 죽었거든요. 확실히 죽었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요. 다른 쉬운 말로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로 온 마음에 꽉 차버렸네. 마음을 지배해버렸네. 다른 말로 예수를 마음에 인같이 도장같이 품어버렸네. 그래서 이만 일을 치는 거예요. 어떤 멋진 남자 와도 눈도 안 들어가요. 일신랑한테 다 마음 뺏기는 요셉처럼. 애굽의 죄악으로 둘러 있을지라도 반응도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이 갈라디아 6장 14절이 나는 죽었습니다. 명예, 평판, 부, 자존심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완전히 완전. 이해하셨죠? 이 완전히 이르게 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마음하늘에서 용서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제 시작에 불과한 사실을 압니다. 달려갈 길이 남았고 멀게 느껴지고 힘들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걸음을 걷는 와중에 또 동일한 여러 눈물의 경험들이 있음을 주여 아시오니 우리 모두를 아시는 아버지,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주심을 감사하며 미가 7장 7절 9절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마 약속을 붙들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결심합니다. 특별히 주님, 막 태어난 두 딸,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시골 생활을 통한 주님의 공간을 잘 배우게 하셔서 몸과 영과 혼이 주님 오신 날까지 잘 보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터득하게 하셔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여 질병에도 죄에도 감염되지 아니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기도로 늘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기도 시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달란트와 작은 재물을 통하여 이곳을 봉사하고 주의 사업에 헌신케 하는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랑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늘 가는 길이 점점 더 밝아져가고 구원의 길이 더 분명해져가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